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제 나눴던 말씀들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만드셔서 정말 서로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에서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 가운데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이 사랑이 그냥 내가 말로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은 이 사랑을 할 때는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돌아보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또한 행동으로 실천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보다 서로 끈끈한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목숨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의 목숨을 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없죠. 이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실제로 목숨을 형제를 위해서 내줘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항상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줘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었죠. 제가 예전에도 중국에 갔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중국에도 보니까 이렇게 좀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번듯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 이렇게 산골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다 쓰러진 지붕도 없고 다 쓰러진 폐가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입구가 굉장히 좁은 오솔길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크리스찬 한 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저 안쪽에서 드리고 있고, 이 들어가는 입구가 양쪽밖에 없어서 양쪽에 한 명씩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왜 지키냐면, 이 공안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공안을 막고 막 소리를 치면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붙들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형제를 위해서 이 목숨을 내어줘야 될 정도의 일은 잘 없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지금 우리 양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형제인지를 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사랑이 있지 않죠. 사탄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미운 마음을 주고 또 서로 다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미움 대신에 형제를 사랑하기를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기가 아직 안 났어서 목이 자주 말라요. 그래서 물 먹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 스스로는 형제를 완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들, 아니면 정말 괜찮아, 나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이 사람 괜찮아 보여,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죠. 근데 나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영 마음에 안 들어, 나의 성격과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성적으로는 내게 잘하거나 호감이 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줄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가지 않더라도,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오히려 우리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른다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사는 사랑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진정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형제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주변에 있는 형제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가? 그러나 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올라온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께서 계시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말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을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있을 때 또 격려하시면서 또 그 부족한 부분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보통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아니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뭐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신실하시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라고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보니까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표현이 다르죠. 왜 다른 데서는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신실하시다, 인자하시다 뭐 이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사랑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순이는 누구를 사랑한다. 중순이 누구를 사랑한다. 근데 중순이는 사랑이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좀 느낌이 오시나요?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는 내 어떤 그 속성 가운데 그냥 한 가지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라는 것이 되지만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는 마치 이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럼 하나님 자체가 마치 사랑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사랑이라는 속성이 하나님의 다른 많은 성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또 있긴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 같은 분이시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빛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세상을 밝히시는 분, 그 속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빛이라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속성들과 달리 마치 빛이신 것처럼 여기서도 마치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냥 정말 하나님은 이 사랑 자체이신 거예요. 정말 이 모든 속성 중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행동의 근간이 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사랑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사실 인간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던 어떤 많은 존재들 중에 한 개에 지나지 않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뭐 애인이 있으신 분도 있겠고 결혼하신 분도 있는데 아내를 가장 사랑할 수 있고 또 자녀가 가장 사랑스러울 수 있죠. 그리고 뭐 아직 이 모태솔로들은 부모님이나 형제를 사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죽는다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다면 어떡할 것 같아요? 너무 괴롭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 너무나 괴로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자기도 살아갈 소망이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떨어지기 싫죠.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사실 이 성삼위 일체 하나님은 사랑이 완벽한 연합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얘기할 정도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도 미워할 수 없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계신 분이 그 중에서 한 위격이신 예수님을 보내야 됐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야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랑이 너무나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지 그냥 죽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졌다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씀들을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제발 날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너무나 마음이 괴롭다. 그래서 난 죽을 정도로 괴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무슨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고 계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를 지는 사명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 이것을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본 적 없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고통이 너무 두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적 고통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의 연합에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 사랑에서 끊기는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이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실까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이 나에게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한 명을 바꾸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결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들이 찬양 드릴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을 드리지만 그런 고백을 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사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어찌 보면 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시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날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사랑을 가지셨는지 영원토록 알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이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한 것 같이, 하나님은 그 부모가 우리를 설령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지어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찬송가 304장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고, 사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신앙을 가르쳐줬는데 어머니가 모르겠대요. 구원을 받을지. 어머니가 나를 신앙을 가르쳐줬고, 그리고 나는 이미 목사까지 됐는데 어머니는 모르겠대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영화긴 합니다만 공공의 적 영화 아세요? 공공의 적의 영화를 보면 이 아들이 그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몇 번 칼로 찌르면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쓰러져서 죽어가면서 딱 보니까 눈앞에 뭐가 보여요? 아들의 손톱이 떨어져 나간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칼로 찌르다가 자기 손톱이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되겠어요? 살인의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버리죠? 그걸 집어서 삼켜버려요. 저희 어머니와 함께 그 영화를 봤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떠올리면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 공공의 적 영화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때 아들이 자기를 찔러 죽이는데, 원수잖아요. 자기를 찔러 죽였다는 건 원수죠. 자기를 죽였으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남기고 가는 흔적, 그것을 삼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어머니는 같으면은, 내가 당연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만약 어머니를 찌른다면 어머니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도 똑같이 삼키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렇다면 어머니 목숨이 한 1000번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1000번 어머니를 죽인다면 그래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똑같이 사랑한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반문했죠. 어머니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냐고. 하나님은 훨씬 큰 사랑을 갖고 계시죠. 단지 그 손톱 하나 먹어서 나에게 내 아들이 붙들려 가지 않게 하는 그 사랑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사랑을 주님께서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사랑하는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가장 사랑하는 예수를 보낼 정도로 날 사랑해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모습들을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는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외모, 또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어떤 학벌, 그런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부모는 자식들의 어떠한 능력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녀 자체가 사랑스러워요.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 하영이 보면서 능력이 있습니까? 정상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의 표정을 보세요. 너무나 사랑스러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 하나님의 사랑만 안다면 우리는 결코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날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우리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핏값을 지불하고라도 맞바꿀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형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형제거든요. 그 한 명 한 명이 다 그런 형제거든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물론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눈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많은 선배들, 특별히 이제 모세 같은 경우도 그랬죠.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했던 사람이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광채 앞에 우리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여주셨잖아요. 모세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지 못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봤죠. 독생하신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냐? 지금은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형제를 진심으로 대하고 행동으로서 사랑을 실천할 때, 이 12절에 보니까 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완전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무엇보다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 그 모습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말고 세상에 할 수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물론 저도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 나가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사랑.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